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지 203장 우리에게 행하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Oh
247장 예수 요한을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두운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된 무기여와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 방침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지금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사랑하시어 저희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목표가 있습니다. 성경목도 사도행전 16절 31절입니다. 16장 31절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빨리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각자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 율동 한번 같이 할까요? 난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해서 인사해.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따라하시니까 또 새롭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윤리적인 사법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죄는 이 세상의 법전에 있는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간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내 마음이 쏠리게 돼요. 물질에 쏠리게 되고 자녀들에게 쏠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의 마음이 쏠리면서 내 마음이 그곳으로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의 종류는 죄인의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또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죄인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요즘의 풍향, 성향은 어떠냐, 죄를 질병으로 여깁니다. 병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의 책임성이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갔을 때 저 인사계 행정보급관 님이 자기가 중사였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중사였을 때 일직사관을 썼습니다. 일직사관이라는 것은 밤에 이제 중대원들 이렇게 있을 때 밤에 이렇게 불침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야간을 행정을 보는 게 일직사관을 쓰는 건데, 일직사관은 밤에 이제 불침번도 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초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일직사관을 썼을 때 한 명이 사병이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헌병대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사병, 일직사관, 중대, 대대 해가지고 그때 사람 보초선 불침번들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데 다들 변명하기 급급한 거예요. 언제 이 사람 탈영애들을 유추하면서 조사하면서 뭐 했냐, 그 시간에 뭐 했냐 물어보면은 다들 뭐예요? 아, 그때 화장실 갔다 왔다. 그때 나는 어디 순찰 돌고 있다. 뭐 하고 있었다. 다 변명을 대는데 이분은 헌병대 물어봐요. 당신은 뭐 했어?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 잤어. 네. 솔직히 잤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나 잤어. 그러니까 헌병대 그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벙 뜬 거예요. 잤다는 사람한테 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잤다는데 뭘 물어봐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 헌병대 수사관 하는 말이, 내가 헌병 생활하지만 당신과 같이 솔직히 대답한 사람은 처음 봤다. 다 오면은 변명하고 그냥 봐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잤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다음부터 부르지를 않대요. 잤다는 사람을 불러서 뭐 조사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때 이분은 이 일직사관은 중사 때 나는 이제 장기가 안 됐고 나는 이제 제대했나 보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헌병대에서는 그 헌병대 수사관은 그 사람을 잘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잘 무마가 돼가지고 사건이 잘 넘어가서 징계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상사 진급도 하고, 그리고 저 있을 때 이제 원사 진급까지 했다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헌병대 만나면 솔직히 인정하라. 괜히 변명되면 헌병대가 군기나 잡으니까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제가 상병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에서 외박을 끊은 거예요. 제가 5사단 여기 동막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연천군. 그래서 5사단의 영내는 이 연천 전곡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외박을 끊고 나왔는데 저희 집이 인천이에요. 근데 속된 말로 쩍보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차를 타고 인천 집을 간 거예요. 인천 집을 가고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올 때는 이제 저 혼자 전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전철 의정부역에서 경원선 타고 전곡에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으면 외박을 끊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철을 타고 오는데, 의정부역에서 경원선을 딱 갈아탔어요. 경원선을 갈아타고 가는데, 타고 이제 앉아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찰칵 쇠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링. 보통 사병은 쇠링을 안 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누가 세링을 차고 다녀? 그리고 딱 쳐다봤는데 헌병. 그 헌병들은 이게 철머리 이렇게 뒤집어서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틈새로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헌병하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만 고문을 당한 거예요. 헌병이. 실례하겠습니다. 증을 보여달라고. 그 증을 딱 보여주니까 거기 나오죠. 이수지 전곡, 연천 전곡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반말하더라고요. 알지? 너 전곡역에서 내려서 헌병 초세로 와라. 그리고 증을 뺏어가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나 때문에 우리 대대는 당분간 외출 외박도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이제 고참들이 갈굼을 당할 것이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곡역에 내려가지고 헌병 초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갔더니 제가 상병대인데 일병인 짝대기 2개의 일병인 이 헌병이 군기를 잡더라고요. 막 이제 얼차례를 주려고 딱 기합을 주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그때 그 인사계 하신 말씀 생각나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위에 병장이 있었는데 병장이 딱 보더니 알아? 네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압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가. 그리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창도 안 가고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저도 부대 가서 이 부하들, 후배들에게 헌병대 걸리면 무조건 먼저 잘못한 걸 인정해라. 변명 내지 말고 인정하면 헌병대도 봐주더라. 근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줘요. 너 선악과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서 짝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먹었냐? 하와도 또 뭐래?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너 먹었냐 물어봤을 때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가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 무리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사건이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육체에 간음을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잡고 온 사람들은 무슨 간음을 했냐?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마레티아 빗나가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아끼는 그 세상과 간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뭐예요? 거울이 좋은 점은 뭐예요? 내게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거울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울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거울이 지워주나요? 아니에요. 거울은 보게끔은 하지만 지워주지는 않아요. 그럼 그 지워주는 이 죄를 지워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느냐? 그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교만이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와 같이 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였어. 근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교만이 돼서 이 교만함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이렇게 내가 복음에 빠져 있어갖고 내가 주체가 돼서 교만한 상태가 되면요, 영적으로는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뭐예요? 시체와 같아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조심해서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시체는 어떻게 해요? 시체는 잘 다뤄야지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되면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랑 영적으로 이 사람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으니 어떻게 잘 다루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뱀의 자식과 같이, 창세기 3장에 같이 뱀의 저주가 뭐예요? 배를 땅에 대고 무엇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미신을 숭배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혼란한, 영적인 혼탁함 속에, 간음 속에 있어가지고 미신을 그렇게 줘서 전보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고 그런 것들의 기행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점보러 가지 맙시다. 점치지 맙시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에 토종비결 있지 않습니까? 새해마다 토종비결을 보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30%가 돼요. 30%. 그리고 결혼할 때 궁합 사주 같은 거 보잖아요. 궁합 보는 교인이요, 기독교인이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때요?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요, 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요, 결국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 지금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꾼이 있습니다. 도박꾼이 집안을 다 말아먹은 다음에 이제 난 다시는 도박하지 않아야지 하고 오른쪽 손목을 잘랐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도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왼손도 잘랐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는 발가락으로 하더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은 리턴, 돌아온다는 건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그 내 마음의 결심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서 회개라는 게 뭐 돌아온다는 거야. 어디로 돌아와야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세상 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은 것을 가정하고 자기 몫을 달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요 참 사랑이 많아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방탕하게 쓰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망해가지고 돼지 주업 열매, 돼지랑 같이 돼지 주업 열매를 먹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시작이 이 세상에 나와서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있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내 인생의 온전한 인생의 시작이었구나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줬어요. 야, 얘들아, 이 이야기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탕자 이야기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무슨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개고생입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요, 개고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면불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마음껏 즐겨서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은 뭐 개고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여러분들은요, 남자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가 되고요, 우리 여성 교우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개만 하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잘못을 하면요,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때는 국물도 없어.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시고 끝인 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일을 졌어도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요,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나에게 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요? 천국 들어가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부터 용서를 구하고요, 주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성을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오늘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에 갔다 와도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와도 여전히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죄로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과자라고 해서 사회에서 어떻게요? 사회에서 잘 이렇게 좀 꺼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또 그럴까봐,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상병이 됐는데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대대장 관사에 가서 그 관사에 있는 일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거기에 식모 하나가 있는데, 어린 식모가 있는데 고재봉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근데 이 식모가 이 고재봉 상병을 머슴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자꾸 머슴 부리듯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 이 상병이 화가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그래?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서는 그 대대장 집에 있어 있는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고기 한 그릇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모를 골탕 먹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뭐가 되냐면 이 식모가 신고를 해가지고 절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한 그릇을 훔친 절도범이 돼가지고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7개월. 고재봉이가요, 그 군사 육군 형무소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죄값을 치르면서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원수를 갚을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를 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한 그날 바로 그 대대장 집에 간 거. 1963년 10월 19일입니다. 그 대대장 집에 가가지고 도끼로 자고 있던 대대장 온 가족에 있는 식솔 5명을 다 죽였어. 도끼를 쳐서 다 죽였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있던 대대장 가족은 이미 임지가 맞춰서 딴 데를 갔고, 새로 부임한 엉뚱한 대대장 가족들이 다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다시 잡혀서 고재봉이가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분한 거예요. 내 원수를 갚지 못해서 분한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기커녕 분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군 군목사님이 와서 대위였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면회를 하는데 고재봉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더니, 야, 너 대위야? 육군 상병 주먹 맛을 볼래? 하면서 폭력을 쓰고 막 그랬어. 그만큼 거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 독방 안에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고재봉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회개하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런 사람이 변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형장에서 이슬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생명이 꺼져간 사람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 그리고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사형장에 갈 때 마지막 사람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런데 담배 한 대 피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탕수육 좀 먹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요, 마지막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이 죄성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대상, 죄의 피해자는 누구냐?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 한편으로는 어떤 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의 유전이 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가 뭡니까? 한 제물을 통해서 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 유대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지은 과거, 현재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래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언제예요? 33년이에요. AD 33년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있어요. 그러나 이 AD 33년에 비유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미래의 일이었고 내가 지금 있는 일이나 나중에 십자가 내가 죽는 인생의 길이나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다 미래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걸 확신하는 자가 미래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있는 자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비유로 이해하자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사탄의 종인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요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열심히 막 살아가. 이게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삶인데 이걸 모르고 그게 기쁨,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떠냐? 인생은요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불안하고요 그리고 자꾸만 하면 할수록 욕심만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풀어줘야 되는데 주인이 풀어주질 않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새 주인, 노예 사단의 종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종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에서 하나님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가가 무슨 대가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치가 얼마냐? 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거.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 첫째와 둘째가 죽게 됩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계엄군 사령부에 가서 이 안재선을 죽이면 안 된다. 불쌍한 영혼이다. 내가 이 안재선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교화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사랑으로 돌봐서 나중에는 그 안재선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찬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는 죄의 노예 속에서 사탄의 종으로 조행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인 거예요. 내가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구원이고 기쁨과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이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해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은 마음은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이야기합니다. 코란은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은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무엇을 채웁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요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어때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며느리 삼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대요.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에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코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돌아간 다음에 아들을 불러놓고 야, 저 코 밑에 파달만한 점이 있는 제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매력이야. 그 점이 매력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마요. 우리는 기억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들춰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래서 넌 죄인이야. 너 구원받을 수 없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뭐예요?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확실히 가져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믿음은요, 천국의 부동산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자리를 보증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천국의 현찰합니다. 현찰 아시죠? 천국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서만, 영원한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에 받은 자들은요,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고요. 기도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일념,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요, 삶의 가치가 변해서 이제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이 돼요?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삶이 변하고요, 축복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늘 성령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아시죠? 자녀가 하늘의 복을 받고요, 지경이 넓혀지고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바라기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기쁨의 구원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곡간은 채워지게 하시고 사업은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시행 명령에 따라서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보는 교회에서 이렇게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 궁금하신 분들 교회 소식 주보 받으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김순정 권사님 생일이신데 나오시죠?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오셔야 화면이라 잘못하면 반만 나오면 안 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가대가 쓰지를 않아서 성가대 대신에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 예배로 하는 동안에는 그 순서를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다음번 제가 이제 온라인 이제 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다시 순서를 정해가지고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분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